어제 저녁에 예수 두 번째고 오늘 낮에까지 합치면 세 번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문안을 여쭙는데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 테니까 좋습니다 대답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서학당에서 그 인사를 자꾸 했더니 저 미국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들이 편지가 왔어요. 제일 일주일에 즐거운 시간이 텔레비전 앞에서 좋습니다 할 때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권사님 어떠십니까? 제가 그 전화로 해드렸더니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좋다고 하면 진짜 좋아집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표정이요 천사의 표정이 됐어요. 진짜요. 천사가 지나가다가 여기 내 집이 있는데 하고 쏙쏙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원래 이 얼굴이라는 게 얼을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소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영혼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표정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영혼 상태를. 그래서 표정을 좋게 하려면 좋은 말을 해야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서 찡그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항상 좋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삼중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데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20세기까지는 보이는 거 그걸 많이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력자고 부자고 그랬습니다. 유형의 자산이라고 그래요. 토지, 노동, 자본.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도 세계적인 부자들이 좀 나왔는데 록펠러 같은 사람은 백화점 왕, 석유 왕 그런 사람이죠. D.L. 카네기 그 사람은 강철 왕, 철강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가 하면 제가 미국에서 그 밴드빌트 대학을 나왔는데 그 밴드빌트 대학을 세운 사람이 커넬리어스 밴드빌트인데 그 사람은 철도 왕입니다. 철도를 다 깐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단시간에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닌데 세계 제일의 갑부가 젊은 날에 돼서 거의 지금까지도 세계 제일의 갑부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빌 게이츠 정도는 아시죠? 빌 게이츠. 그 사람이 시작한 게 지식 정보 사업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에요. 지식, 정보, 관심,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부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세기에 정말 부자가 되려면 실력자가 되려면 이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되고 그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낼 건가 이걸 잘 알면 21세기에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원래 그 탈무드 성경 이제 지혜를 이제 가지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율법에서 만들어낸 그 탈무드 책에 보면 부를 창출하는 세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하나가 지혜, 또 하나가 정보, 또 하나가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 무형의 자산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길러볼까? 어떻게 하면 정보를 습득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을 할까? 그래서 모든 분야에 그 참 조그마한 나라에 국민 숫자도 얼마 안 된 그 이스라엘 족속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부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물어보세요. 야, 도대체 뭘 원하니?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만 구해.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뭘 원하니?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데, 거의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딱 주셨는데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박지혜, 김지혜는 보여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딱 하나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감동을 하다 못해 하나님께서 쇼크를 받으신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이전에 없는 지혜를 주마 하셔도 될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마 그러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전무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건 괜찮은데 앞으로도 없을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한테 이전에 없는 지혜만 주셔도 평생 제일 지혜로운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이 약간 흥분을 하셔가지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셔버려요. 그래서 지혜에 관한 한 솔로몬이 최고봉을 딱 차지해버렸습니다. 좀 아쉽죠?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그 밑으로 들어가지 그 위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한 가지를 구해가지고 솔로몬은 5만 가지를 다 얻어냈습니다. 왜? 지혜가 5만 가지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으뜸을 구하니까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적인 기도예요. 우리는 5만 가지를 구해가지고 하나도 구하기 힘든데, 이 사람은 하나를 구해가지고 5만 가지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그만큼 이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 지혜에서 모든 것이 파생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정말 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보이는 거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증명을 시켜줍니다. 두 여자가 애 하나 놓고 서로 엄마래. 아무 증인도 없어요. 요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DNA 조사해봐라 그러면 되는데, 그때는 그것도 뭐 없어. 누구 닮은 것 같지도 않아. 서로 엄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곤란하네. 누구 양보할 사람 없어. 이야, 이거 참 어떡하지? 할 수 없다. 칼을 가져오너라.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엄마라고 하니 할 수 없다. 반절 잘라가지고 내가 나눠주겠노라. 그러고는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A라는 엄마는 그 아이 위에 탁 엎드리면서, 왕이여, 애 죽이지 마세요. 제 아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가 하면 B라는 여자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정확하게 나눠주셔야 돼요. 혹시 많은 쪽이 있으면 그게 제 거예요. 칼을 내려달라 말고 솔로몬이 누가 엄마라고 그래요? 내가 A, B로 나눠놨잖아요. A가 뭐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맞아요. 이건 지혜예요. 지식이 아니고. 누가 어머니여야 될까? 도대체 어머니가 된다는 게 뭘까? 그냥 애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어머니가 되는 걸까? 아니, 누가 낳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누가 어머니가 돼야 될까? 그게 지혜예요. 그걸 알아내는 방식으로 칼을 동원한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그때 그 여자들 그 애 DNA 샘플이 있어가지고 요새 조사를 해보니까요, B라는 여자하고 애하고 DNA가 일치하네요. 솔로몬이 판결을 그러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애를 낳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B 같은 여자는 애를 낳더라도 이 여자한테 애를 맡겼다가는 수능 보기 전에 애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했다고 얼마 주고 뺏어가지고 A 같은 여자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DNA에 대한 지식은 B가 엄마라고 얘기하지만 지혜는 A가 엄마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보다 지혜가 훨씬 월등한 거예요. 지식은 세상에서 습득하는 거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금 지식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지식보다 더 월등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대단한 기도가 나와요. 엘리야가 활동하시다가 이제 가실 때쯤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연세 많아가지고 뭐 별 볼 일 없는데 뭐 이렇게 따라다니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다니지도 않고 또 엘리야 자신도 자꾸 만류해요. 이제 그만 따라와도 된다. 그만 따라와도 된다. 그런데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를 따라다녀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계속 따라다녀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따라다녀요. 여러분, 어르신들을 평소에도 잘 모셔야 되지만 그분이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울수록 더 잘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새 어른들이 굉장히 지혜로워가지고요, 진짜 중요하고 좋고 귀한 건요 딱 깔고 앉아있어요. 그랬다가 가시기 직전에 딱 주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잘 따른 사람이 제일 좋은 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같이 그렇게 하면 서로 싸움 나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평소에도 엘리야를 따랐겠지만 막판에 계속 만류하는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 이만식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당신 아들보다 나한테 더 좋은 걸 주고 갔어요. 왜냐하면 당신 아들은 미국에 있거든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가기 전에 도대체 너 뭘 원하니?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뭘 구했어요? 당신에게 임한 영감, 갑절의 영감이 제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영감이 보여 안 보여요? 김영감, 박영감은 보여도 여기서 말하는 영감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졸리게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깜짝 놀랐어요. 아유, 그걸 어떻게 내가 주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기도를 해도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사람이 해서 이룰 수 있는 것 구하는 건 보통입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걸 구해야 진짜 기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기도를 보태줘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고는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승천할 때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볼 때 전율이 왔어요. 자기의 영적 아버지인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참 좋지만 그 노인 한 사람을 두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있는 무기에 맞먹는다고 그 한 사람, 영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영안 열린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군사적으로도 어렵죠, 외교적으로도 어렵죠, 정치적으로도 어렵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군대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나가서 전쟁을 해도 여호수아가 전쟁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전쟁의 전세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잘 모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한마음 한뜻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항상 어렵다고 했지만 진짜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인식을 못하니까,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엘리야 한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감을 자기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중에요,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 왕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요. 사실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아람 군대가 와도 말이에요, 그들 다 무찌르고. 어쨌든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겉옷을 내려드렸는데 그게 영감이 내려오는 비데오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옷을 펴서 제끼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겉옷을, 낡은 옷을 입고, 그 마지막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 요단강에 서서 요단강을 가르고 왔잖아요. 그곳에 서서 엘리야의 옷을 딱 벗어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탁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지막 이적이 엘리사의 첫 번째 이적이 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죠. 세상은 정보사회라고 그랬습니다. 정보, 영어로 말하면 인포메이션은 옆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감이요, 인스피레이션. 인포메이션보다 이 영감, 인스피레이션은 지식보다 지혜가 탁월한 것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요, 설교도 영감 있게 해야 되지만 이 연주도 영감 있게 연주를 해야 되고요, 요새는요, 영감 있게 기업도 경영을 해야 되고요, 영감 있는 과학자가 나와야 되고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스파이링, 인스피레이션, 이걸 받아야 돼요. 열심히만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교회가 제가 다니던 밴드빌트에서 한 1시간 이상 떨어지는데,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을요, 저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다 썼어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요, 영감이 막 떠올라요. 그걸 녹음을 다 해놔요. 가지고 옮겨서 논문 쓴 거예요. 사람마다 영감이 스치는 스팟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요새는 저는요, 욕조통에 누워있으면 영감이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할 때 영감 온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골프 딱 칠 때 딱 하고 영감이 온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여러분에게 가장 참신한 새로운 영감이 오던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라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산책을 할 때, 그때 영감이 와요. 새로운 생각이 와요. 우리 자녀들이 그 영감이 오는 스팟을 잘 스스로 알아내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걸 메모를 해두고 그걸 활용을 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어쨌든 이 보이지 않는 거,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만들어낸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세계들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활용해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땅 차지하는 얘기,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아유, 아브라함은 참 사람도 좋지, 작은 아버지면서도 이 조카 롯 보고 먼저 땅을 선택을 하고 그러고, 조카는 참 좀 못됐지, 삼촌보다 먼저 하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제일 좋은 땅 먼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냐? 보이지 않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롯은 어떻게 생각했냐?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롯이 먼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한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힘을 빌어가지고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귀신 들리는 아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 이 귀신이 들리고 나니까 얘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간질로 막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래서 부모에게 애간장타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닌데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아이에게 장악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 현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상으로 새롭고 놀랍고 창의적이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을 작동하는 원리를 모르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믿음을 끌어가지고 쓰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명하면 산이 들려져서 바다로도 던져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요, 적게 시작했다가 자꾸 믿음으로 살아버릇하면 결국 믿음이 커져서 보이는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냥 간직하고만 있으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냐? 제가 그 체육관에 가가지고 헬스클럽에 좀 이제 운동 기구를 이제 운동하는 걸 배우려고 했더니 코치가 그래요. 여기 뭐 운동기구 많이 있는데 제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지 그냥 와서 막 만지면 잘못하면 늑막염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세부터 딱 해가지고 우선 한 30kg 딱 올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30kg. 30kg. 처음 할 때는요 30kg도 힘들어요. 그러지만 일주일쯤 하니까요 할만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잘하시네요. 10kg 더 올려놓겠습니다. 40kg. 40kg를 합니다. 40kg도 일주일쯤 하니까 할만해요. 잘하시네요. 5kg 더 올려놓겠습니다. 45kg. 45kg를 이제 합니다. 45kg. 힘은 쓸수록 없어지나요? 더 생기나요? 더 생깁니다. 30kg 하던 사람이 45kg 하는 거예요. 왜? 머슬이 생기니까, 근육이 생기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자꾸 활용하면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나? 첫 번째, have a dream. 믿음은요 꿈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꿈이에요. 꿈. 같이 나가자고 그래요. 하늘을 봐라. 뭐이 보이니? 그랬더니 별 볼 일이 많은데요. 그랬더니 그래. 몇 개나 되는 것 같으냐? 손가락 발가락 다 해도 다 못 세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마.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꿈을 주는 겁니다. 꿈. 비전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가지고 뭐이 보이니? 그랬더니 모래가 참 많네요. 그래, 모래 한번 세어볼래? 손발 다 모아도 모래 못 세겠네요. 그랬더니 내가 네 자손을 이 바다에 모래처럼 많게 해주마.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한테도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때 제일 먼저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요새 애들은 꿈을 안 꿔요. 왜 안 꾸냐면 꿈꾸기 시작하면 괴로우니까, 또 뭐 꿈꿨다가 안 되면 실망하니까. 아니요, 꿈이 없으면 애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꿈을 꾸면 아직도 청춘인 거예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꿈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 됐다가 그 꿈을 계속 꿈꾸다 보면 하나님이 그 꿈을 조정을 해 주셔요. 조정을 해 주셔서 원래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거든요.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꿈과 내 꿈이 일치되도록 조정을 해 주셔요. 그래서 진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되면서 이 꿈이 놀랍게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또 나 자신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왔을 때도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예수님이 가진 비전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계실 때만 해도 그 비전을 그렇게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가졌던 꿈이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꿈을 자기 가슴에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어부 생활하던 이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믿음은 꿈꾸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사실 꿈을 주시는 분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꿈의 해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버지도 이 아이가 고침받는 건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해져서 정말 사람 역할을 또 귀한 일 하는 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해주었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expect, 기대하라예요.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Exercis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실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38년 된 병자 그냥 고쳐주지 않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물어보면 잔소리지. 근데 그것도 38년을 그렇게 아파 지내다 보면 남들이 동정을 해주고 그거 받아 먹고 살다 보면 적응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고침받고 와서 나왔는데 38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그 기대를 먼저 불러일으키는 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만성 의욕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올 때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그런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사 때요 그 생도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고 빚을 지어놓고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체주들이 와가지고 빚 못 갚으니까 애들을 잡아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와서 사정 얘기를 해요. 얼마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사는 물어봐요. 너 뭐 가지고 있냐 물어봐요. 가진 게 뭐 있어요? 기름 한 병 가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가서 이웃들한테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라 그래요. 가지고 그 그릇을 빌려놓고는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그 한 병 있는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 붓는 거예요. 아니 한 병 부으면 한 병인데 이 붓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릇을 가득 찼는데도 여전히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그릇 가져와 봐라. 가지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얼만큼 나왔을까요?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나왔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기쁘고도 섭섭했을 겁니다. 왜 기뻤죠? 기름이 많이 생겼으니까. 왜 섭섭하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더 빌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쁘고도 섭섭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기대를 해도 부족해요. 그 여인이 준비한 그릇이 기대의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원래 저기 전라북도 진안 출신이에요. 제가 아주 산골짝 출신인데 저희 일가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그 불교의 일종인 일거환도 이런 데 다녔는데 일고제고 이고제고 삼고수하고 뭐 인사하고 그런 거예요. 이상한 배 튀어나온 사람 사진 앞에다 놓고 매일 그 저녁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니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돈을 벌어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가 별의별 일을 다 했죠. 남의 집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일수계를 했어요. 일수계. 돈이 있어가지고 일수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일수계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읍내 그 정육점에 가서도 돈을 받고, 다방에 내지한테도 가서 받고, 고무신 가게에서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다 태워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일수께 받는 건데, 제가 이 초등학교 가기 전인데도 참 우리 어머니가 그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보일 뿐만 아니라 안 좋아 보여. 술집에 가서도 받아와야 되고, 또 아줌마 오늘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좀 한 2시간 후에 오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밀리면 안 되니까 또 이따가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자원했어요. 어머니, 일수께 돈 다시 가서 받아야 될 집이 있고 또 바쁜 일 있으면 제가 대신 받아드릴게요. 우리 형은 자꾸 떼어먹으니까 막힐 수가 없지만은 저는 그래도 착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시켜가지고, 저는 일수보이 출신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그 지갑 가지고 도장 가지고 팍 달려가가지고 그 수첩, 치부책이라고, 그 수첩에다가 150원짜리 도장 4개 딱 찍으면 300원, 600원 딱 이렇게 받고. 저는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일수께 돈 받으면서 산수를 다 깨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암산으로. 우리 어머니는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한 20집 받은 것들 쫙 해가지고 계산 그냥 쫙 해서 탁 맞춰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3남 2녀 중에 그래도 한 놈은 키워야 되는데, 우리 형은 고등학교 다니다가 낙제를 자꾸 하는데, 왜 낙제를 하냐 봤더니 학교를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더 많아. 근데 학교를 안 가고 뭘 하나 그랬더니 무슨 뭐 앰프 기타, 무슨 색스폰 이런 거 배우는 데 가가지고 매일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형은 딴따라가 돼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그거 하고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누나는 고등학교 나와서 면사무소에 취직해가지고 일하고 있고, 제가 셋째인데 이놈이라도 좀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주로, 전라북도 전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진안에서. 그 당시는 사실 이사를 가야 그 학교를 옮길 수가 있는데, 시골에 살면서 자취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저를 위장 전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공직에 못 나가는 거예요. 괜히 나갔다가 조국 씨처럼 되면 어떻게 해 내가.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뺑뺑이를 해가지고 하나 추첨을 했는데 청삼이 나왔는데, 그 학교가 뭐냐면 신흥중학교인데 미션스쿨이에요. 그래도 저는 우리 집안을 살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유학을 갔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게 제 목표지 다른 건 뭐.
그래서 그 학교 가니까 채플이 있는데 저는 저쪽 코너에 그냥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어 외우느라고, 그때는 채플에 모두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저쪽 앉아서 단어를 외우는데, 가끔가다 조금씩 들어보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엄청 예수님 고생하고 막 힘들고 뭐 그 얘기를 하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얘기하는 줄 알아가지고 조금씩 들어보면서, 어머니 얘기 들으면 뭐 나와요? 눈물 나지. 지금 감자 캐는 때인데 감자는 제대로 깨고 있나? 이쑤깨는 안 밀리고 잘 받고 있나?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 녀석 오늘 은혜 받고 있구나. 그러지만 내가 은혜 받아서 눈물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래도 중2 때는 교회를 못 갔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가지고 중3 때 그 8개 반 중에요, 그 신흥중학교에 8개 반 중에 한 반은 특수반이라고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 1등에서 60등까지 모아놓는 반이 있어요. 제가 전학 갔을 때는 그 반을 못 들어갔는데 1년을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중3 때 그 반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옆에 짝꿍이 전교 1등짜리를 딱 만난 거예요. 최완석이라고. 근데 얘가 내가 자취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반찬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옆에서 같이 돌봐주고, 얼마나 착하고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한 일주일쯤 지났더니 3학년 올라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있는데 좀 들어줄래? 그래요. 아니, 다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내가 걔를 해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촌사람들의 특징은요, 거절을 못해요. 거절했다 왕따 당할까 봐. 그래서 이 얘기를 해봐, 할 수 있으면 할게. 그랬더니 내가 전주 성결교회 중등부 학생회장인데 지금 신입생들 1학년들한테 우리 교회를 좀 각 그 학교마다 다니는 친구들이 다 소개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회장이 돼가지고 우리 학교 1학년들한테 나 이게 말을 못 해가지고 이게 얘기를 못 하겠으니 네가 좀 내 대신 우리 교회 좀 소개해 줄 수 없냐?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걔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또 얻어먹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1학년 1반부터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학교입니다. 더구나 얘가 다니는 전주성결교회가 정말 명문 교회인데 천국을 많이 합격을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다니려면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녀야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를 가라고. 이렇게 제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칠판에다가 교회 약도를 그리고, 저는 1반부터 8반까지 쉬는 시간에 한 반씩 돌아다니면서 그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내 친구가, 야, 나는 칠판에 약도 그리느라고 바빠가지고 애들 보지도 못했는데 애들이 그래도 네 얼굴을 기억하고 있지 않겠냐. 그러니 이번 주일 딱 한 번만. 이게 조직에 점점 내가 지금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교복 입고 교회 와서 교문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애들이 교회 제대로 찾아온지 알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도 평생 처음 교회 약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내 친구하고 같이 서 있었는데, 그날 교회 몇 명이 새로 온지 아세요? 그냥 진도 나가니까 그냥 얘기해 보세요. 24명이 왔는데 저까지 해서 25명이. 와, 그때는 왜 그렇게.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 교회 중등부 학생이 70명인데 저랑 같이 온 게 25명이에요. 가지고 그 윤성욱 장로님이 부장 장로님인데, 이 친구가 내 친구가요 여기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그랬어?
너 지금부터 전도부장 해라.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 나간 날 임원 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야,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야, 여학생들이 얼마나 예쁜지. 야, 물 좋대. 그래가지고 뭐 도서관도 있다고 그러고 뭐 짓고 막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좀 끌리는 바람에, 야, 다음 주부터 그냥 교회 와서 이 교회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공부가 잘 돼. 그러는 바람에 제가 나와줄게. 그래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놀게 된 거예요. 고등부 가서는 누가 학생회장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고등부 가서는?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그래서 제가 회장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총무를 했는데, 야, 전주 성결교회 한번 알아보세요. 예? 제가 고등부 학생회장 할 때 우리가 처음에 고등부가 한 230명 모였는데, 고등부만 1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230명이 440명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른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 친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뭔가 목적이 있어서 보냈을 텐데 뭘 하고 가야 되니? 이 친구는 목사님 되기를 원하고 저는 의사를 되기 원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과고 이 친구는 문과인데, 둘이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옆에서 가까이 기도해서 좀 헷갈리나 보다. 야, 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자. 근데 여전히 계속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정말 공부 잘하냅니다. 수능 만점 맞아가지고 가톨릭 의대 특차 수석으로 전액 장학금 졸업할 때까지 가톨릭 의대 나와가지고 지금 제 주치의입니다. 강남 성모병원의 가정의학과 과장이면서 최한석 박사. 예.